며칠째 눈길입니다. 전륜 구동차와는 달리 화물차는 후륜 구동이라 눈길 운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적재함에 뭐라도 무게가 나가는 걸 좀 실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물차는 속칭 경상도 말로 섭외하기가 쉽습니다. 예, 미끄러진다는 말이죠.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특히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것은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방향이 제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눈길에서는 브레이크 대신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서 차를 세우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죠. 이런 것을 순발력이라고 말하면 될 것인지, 차가 미끄러져 통제가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사이드를 당길 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어떤 슬립이 없이 바로 멈추게 되니 이건 추수감사절의 감사보다 더 감사한 일이죠. 무슨 열매를 맺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사고 안 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죠.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알고 보니 진짜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인터넷엔 수도 없는 영상이, 또 설교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향박 없는 싸움,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꼭 저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본당입니다. 반팔에 패딩 조끼를 입은 제 모습은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이기보다는 어쩌면 점심 먹고 잠시 편하게 쉬는 노가다 하는 아저씨 모습이 아닐까.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전부 다 똑같아진다고 하지요. 그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비군복입니다. 예비군복 입은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또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똑같다는 거죠. 종교인도 목사나 스님이나 예비군복 입으면 전부 똑같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양이 있는 척하고 살다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로, 그러니까 성경은 옷 입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어쩌면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타락 이전에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대표적인 것에 이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기에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 입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것이 목사의 소임이 아닌가. 성도님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소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 대상은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로 로마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까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갖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표현은 사실상 비유이고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옷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옷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옷 이야기의 목적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되고 죄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인생의 수치스러운 걸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심으로 죄인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반면에 사탄은,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더럽혀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그 역사, 성경에 마귀의 역사는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옷과 관련한 구원과 타락의 역사가 바로 마귀가 쓰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써져가는 역사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신약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을 때에 입혀주는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옷이고 은혜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고 영적인 값옷이고 또 신부가 있는 신부의 옷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다 한마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광범위하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봉사, 헌신, 또 회개,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또 순종하며 지켜가는,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 입는 이야기의 끝판은 무엇이냐? 제일 마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가 입을 바로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세마포 옷까지, 그러니까 전부 이 가죽 옷에서 시작해서 세마포 옷 입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그 순간순간이 전부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고,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계시록은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 흰 옷을 입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2장은요. 옷 잘 입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죠. 원래 이 바울은요. 요즘 말로 하면 검찰 출신이다. 이래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전통적 유대인으로 그 당시 종교 권력에 아주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에는요. 바울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죠. 바로 저는 바울이 간증하는 이 내용을 옷 입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검찰로서 그리스도인의 체포영장을 가진 권력자로서 검찰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받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도전받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만난 이야기가 너무 또렷합니다. 오늘 3절부터 21절까지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은요, 야, 이분은 정말 예수 만난 이야기가 너무나 뚜렷하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만난 이야기가 뚜렷한가? 나는 예수 만난 이야기를 뚜렷하게 바울의 간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만난 뚜렷한 이야기가 내 안에는 진실로 있는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산신령처럼 도사처럼 어떤 인생 중에서 어떤 뛰어난 한 인물처럼 아니면 신령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한 인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솝 이야 우화 이런 것들 예수님의 존재를 흐리게 하고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 그런 이야기 속에 신령 내지 도사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장 속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회당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사람들이 실패한 그 자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물 깃는 그 자리,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의 자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 우리 인생들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현실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등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깜빡이를 켜주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지시등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의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방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처럼 나 자신이 예수 만난 이야기가 뚜렷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계시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부분 말씀하시고 깜빡이를 켜라고 유턴하라고 돌아가라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이 처소, 예배하는 처소에서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 그런 이야기들 너무 리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만난 그 과정이 범상치 않았고, 또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정말 그의 삶의 자리에는 정말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입고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에게 속이는 자는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벗어버리고 벗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지만은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눈에 내 생각에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주님, 죄된 인생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욕심은 꺾어주시고 내 고집은 꺾어주시고 주님의 분명하고 또렷한 방향지시등을, 주님의 그 방향지시등, 바로 말씀의 방향지시등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일 계속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고령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어렵지 않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미끄럽지 않게 하나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어렵고 힘든 이 육의 현실, 또 삶의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